3월 첫째 주일입니다. 어제는 3월 1일 3일절이었고요. 3월 그러면은 그래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더 많이 드는 달이기도 합니다. 특히 이런 대외적인 것이나 이런 우크라이나 같은 경우도 그렇고 열방을 위한 기도도 좀 구체적으로 더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것을 기대하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드리는 그런 믿음의 새로운 한 달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해 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이름 높이어 다 찬양하여라.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금멸유관을 들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예수 당한 고난을 못 잊을 죄이나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내 귀한 법에 바쳐서 만유의 주 찬양. 이 지구 위에 거하는 온 세상 사람들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그 크신 위엄 높여서 만유의 주 찬양. 주 믿는 성도 다 함께 주 앞에 엎드려 무궁한 노래 불러서 만유의 주 찬양.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44번 시편 100편입니다.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의 앞에 나아갈지어다. 여호와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저희들에게 주시어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주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삶의 현장에서 말씀으로 살지 못하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너무도 많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3월 첫째 주일입니다. 이제 3월달 한 달도 주님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교육기관의 생활이 이번 주부터 모두 새로운 환경에서 시작합니다. 유치부, 유초등부, 중고등부 모든 기억기관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친구 만나 예수님을 전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그리고 환경을 지켜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사역자 그리고 교사 선생님들에게 많은 지혜를 주셔서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수 있는 좋은 일꾼으로 삼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님 전을 사모하면서 출입이 어려운 성도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회복시켜 주시어서 함께 모여서 주님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모든 성도님들에게 건강을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경제가 회복되고 평화로운 우리 온 국민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 항상 영육 건강으로 지켜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해주시옵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며 세상에 나가서 살 때 생명의 양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송가 354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은 후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나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내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인이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내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회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가련하고 가난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서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헐벗은 산에 강을 내며 골짜기 가운데 샘이 나게 하며 광야가 못이 되게 하며 마른 땅이 샘 근원이 되게 할 것이며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시띠나무와 화석류와 들감람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황양목을 함께 두리니 우리가 보고 여호와의 손이 지으신 바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이것을 창조하신 바인 줄 알며 함께 헤아리며 깨달으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새 일을 행하사
약속, 선물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상을 받는가, 어떤 것이 약속되어 있는가 이런 거 좋아해요. 어디 가서 경품하면 경품으로 뭐가 나오는지, 지난번 척사대회 때도 마지막에 무거운 거 못 들고 가실까봐 제가 들어드릴까요? 이렇게 했는데 엄청 무거운 거 주시더라고요. 선물 뭘 받느냐 되게 중요합니다. 2월 달에 졸업식이 많이 있었죠. 저희 둘째도 졸업을 했습니다. 요즘 초등학교는요, 졸업할 때 그냥 졸업시키질 않아요. 상을 다 줍니다. 뭐 대상 뭐 이런 게 아니고요, 모든 애들에게 그 친구가 학교 생활하며 특별하게 잘한 거 이런 거를 이름을 넣어서 무슨 상 이렇게 해서 주더라고요. 다 상을 줘요. 그래서 특별한 뭐 트로피를 주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 저희 아이는 어떤 상을 받았을까요? 저희 아이는 상상상을 받았습니다. 상상을 잘하는, 상상하는 걸 표현하고 그걸 많이 했던 아이인가 봐요. 상상상. 어떤 아이는 정상, 정상이다, 이상하다. 그러니까 재밌게 하는 거예요. 뭐 지혜상, 뭐는 뭐 노래를 잘하는 친구는 가수상, 이런 식으로 상 앞에 붙이는 거예요. 그 아이가 어떤 직업을 갖게 될지, 그 어떤 꿈을 갖게 될지 뭐 이런 것과 연결돼서 상을 주기도 합니다. 어쨌든 상상상. 그래서 좀 재밌기도 하고, 또 그 아이에게는 뭐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이가 했던, 집중했던 그 무엇인가는 다 상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친구를 도와주면 친절상이 되는 거고요. 선생님 말씀을 잘 듣고 그러면은 봉사상이 되는 거고. 그렇죠? 네, 오늘 이곳에 계신 분도 다 상 받으실 분들이시고, 하나님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의 삶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무슨 상을 줄까 상상을 많이 했구나, 그러면 상상상을 또 계획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네, 상을 받는다고 할 때 그 아이하고 아무 상관없는 걸 주면 왜 저걸 줄까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근데 받는 애들을 딱 보니까 그 상을 왜 주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애들의 모습만 봐도 알겠더라고요. 어떤 애는 상을 받고 나서 이렇게 인사하는 애도 있고, 그 애는 연예인이 되고 싶은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는 그 아이에게 걸맞는 그런 상을 주더라고요. 알라딘 스토리에 보면은 알라딘을 이렇게 속여서 어느 동굴에 들어가서 보물을 가져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보물을 가져오려면 그 동굴이 질문하고 동굴이 원하는 사람이 들어가야 되더라고요. 마음이 깨끗한 사람. 근데 알라딘은 좀도둑이잖아요. 그래서 결국에는 갇히게 됩니다. 동굴 속에 갇혀요. 겨우 살아나게 되지만 양탄자의 도움으로. 그래서 어떠한 그런 그 결과, 좋은 결과와 상과 또는 이런 약속, 이 약속이 이루어지려면 어떤 조건이 중요하다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조건이 맞지 않는 사람에게 상을 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약속보다 더 우선인 것이 있다면 그건 약속에 해당되는 조건으로 그 사람이 충족하는가에 문제가 됩니다. 약속에 합당한 자인가? 그럼 어떤 조건이 있을까요? 그냥 한 두 가지 정도만 생각해 본다면 그 약속에 맞는 사람이라는 어떤 증거가 필요합니다. 뭐 그 아이가 어릴 때 잃어버린 그 아이라거나, 그러면 작은 목걸이, 펜던트, 열쇠 같은 어떤 상징적인 걸 지니고 있어야 그걸로 확인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물이 있다 그러면 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가죽 뒤에다가 이렇게 하고서 등에다 허리띠로 만들어 있는 사람도 있고, 스토리들을 보면 참 가지각색입니다. 누구라도 그 사람이 이 선물을 받기에 합당해, 이 보물을 차지하기에 합당한 사람이야 라는 무언가의 증거가 있어야 돼요. 두 번째는 그 약속을 그에게 이루어줬을 때 그가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이 있는가도 중요합니다. 보물을 줬는데 눈이 멀어가지고 그 보물로 다른 사람들을 막 섬기고, 또는 왕이라면 그걸 가지고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하는 데 써야 되는데 자기 배만 채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그걸 주기는 좀 어렵죠. 약속을 감당할 수 있는가, 약속을 이룰 수 있는가, 그러려면 실제적인 그 사람의 여러 가지의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다나엘 호돈이라는 분이 쓴 큰 바위 얼굴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리는 큰 바위 얼굴의 사람을 찾는 그런 간단한 이야기로 생각하시겠지만 이 이야기가 의외로 좀 길더라고요. 내용을 좀 보면 미국의 한 마을에 큰 바위 얼굴 형태를 한 그런 산에 바위산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마을 동네 골짜기 사람들은 저 바위 얼굴처럼 햇빛을 탁 받으면 온화하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저런 사람이 저런 영웅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다들 믿는 거예요. 전설적으로. 여기 주인공 어니스트라는 아이가 나옵니다. 이 아이도 믿었어요. 큰 바위 얼굴 같은 사람이 나타나겠지. 시간이 지나면서 그 마을 출신의 사업가 게더 골드, 돈을 얻는 사람이에요.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 나타나요. 사업으로 큰 부를 이루고 마을에 도움을 줍니다.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야, 이 사람이 큰 바위 얼굴이구나 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소년 어니스트가 보니까 그 게더 골드라는 사람이 생각보다 이중적인 얼굴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탐욕스럽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큰 바위 얼굴이 아닌가 보다. 정말 사건이 터지면서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죽을 때의 모습을 보니까 저 장엄한 큰 바위 얼굴과는 하나도 안 닮은 거예요. 사람들이 바로 알아보죠. 어느덧 어니스트가 청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큰 바위 얼굴을 마을 사람들처럼 찾아요. 그런 사람이 있겠지 하고 명상에 잠겨요. 그는 그 마을에 올드 블러드 앤 썬더, 피와 천둥의 노인이라고 부르는 유명한 장군이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을 보니까 힘과 의지가 막 넘쳐요. 그래서 와, 저 큰 바위 얼굴처럼 우렁찬 모습이구나. 그런데 원래 큰 바위 얼굴의 모습에 있는 자애롭고 선량하고 따뜻한 모습은 그 사람에게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래서 올드 블러드 앤 썬더라는 사람이 저 사람 큰 바위 얼굴이 아니구나 하고 마음을 어니스트가 접게 됩니다. 시간이 흘러서 어니스트는 사역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저도 이 소설을 읽다가 이분이 사역자가 되었구나 처음 알았습니다. 그가 그러면서 만난 사람이 올드 스토니 피즈라는 늙은 바위 얼굴이라는 이름을 가진 그런 성공한 정치인을 만나게 됐습니다. 말을 굉장히 잘해요. 그리고 때로는 천둥처럼 때로는 달콤한 음악처럼 사람들의 귀에 속삭이는 아주 달변가입니다. 그의 얼굴에 그런데 또 다른 면에는 권력과 명예욕에 찌들어서 우울해하는 지쳐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예요. 큰 바위 얼굴이라면 장엄하기도 하고 친절하기도 한 둘 다가 있어야 되는데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았던 거예요. 어느덧 어니스트가 노년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 무렵 큰 바위 얼굴을 닮은 어떤 시인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가 쓴 시를 읽으면 저 큰 바위 얼굴, 저 얼굴에 같은 사람이 쓸만한 시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니스트는 너무너무 만나고 싶어서 그 소문을 듣고 그 시인을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시인을 만나자 그 시를 쓴 사람이 맞는가 싶을 만큼 실망한 그런 실망감을 갖게 되었어요. 그 시인은 생각은 이상은 굉장히 훌륭하지만 신념을 지키지 못해 타협하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솔직하게 어르신하고 고백하는 걸 들으면서 어니스트는 마음을 좀 이제는 큰 바위 얼굴을 만나기는 어렵겠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는 시인과 헤어져서 이제 마을로 가며 어느 때처럼 작은 공터에서 동네 사람들하고 어니스트가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백발의 온화한 어니스트의 모습을 보고 그 시인이 어니스트가 바로 큰 바위 얼굴이구나 라고 확신을 하게 되면서 동네 사람들에게 소리를 칩니다. 큰 바위 얼굴입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그제서야 정말 그러네 그리고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마을에 전설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기뻐하고 어니스트는 아니야 큰 바위 얼굴이 나타나겠지 하면서 소설이 마무리가 돼요. 그 얼굴을 찾죠. 얼굴에 합당한 사람인지를 찾죠. 그러니 오늘 우리도 동일합니다.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이 골짜기 마을 사람들처럼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지 않으시겠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면 그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을 찾고 또 은혜를 주시면 은혜에 걸맞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려고 하지 않으시겠어요? 약속에 맞는 조건, 우리는 그런 것을 좀 생각해 볼 때 나는 조건에 합당한가? 이렇게 좀 겸손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10절 말씀이 바로 그 구절이죠. 10절에 보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거 시험 보는 친구들에게도 써주고 우리가 제일 어려웠던 날 붙드는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4절과 15절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라. 너를 통해 새 타작 기계로 삼으리니 그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로 만들 것이다. 얼마나 대단한 이야기예요. 엄청난 선물 세트가 오늘 본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기만 해도 막 기분이 좋아요. 자, 그렇다면요, 좀 전까지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다면 그 약속에 맞는 조건을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확인해 보자는 거예요. 오늘 이 구절이 굉장히 좋은 구절이지만 이 구절이 내 구절인가? 애석하게도 오늘 본문에 보면 14절에 보시면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버러지, 지렁이에요. 지렁이 같다라고 스스로 느끼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이 보실 때도 작지만 그거보다 스스로 그렇게 느껴요. 버러지같이 여겨요. 내가 나를 봐도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가 나를 봐도 부족해 보이고 나를 봐도 무게를 달아봐도 이거 합당하지 않아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다고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나요? 약속의 안성맞춤의 삶을 살고 있냐고 누가 묻는다면 그렇지는 못하잖아요.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럼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약속들은 조건 없이 약속을 이루신다는 내용인가요? 어떻게 보면 아주 틀린 말도 아닙니다. 그 크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어떤 조건을 찾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근데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의외로 하나님은 조건을 중시하시는 분이라는 걸 알게 돼요. 미술가가 자신의 작품을 팔려고 할 때 이왕이면 그 작품을 이해하고 또 아끼고 소중히 여길 사람에게 팔지 그냥 돈 벌기 위해 아무한테나 팔까요? 팔고는 거기다가 막 붓질을 하고 자기가 만든 작품인 것처럼 거짓말을 하는 사람에게 작품을 팔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이 세상을 작품으로 만드시고 오늘 우리를 하나하나 각각 새로운 비교할 수 없는 작품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그 작품들에게 이름을 명명하세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세요. 그러나 작품이 작품다운지를 살펴보지 않으실까요?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약속대로 이루시겠다라고 할 때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근거 구절 조건이 오늘 본문에 있다면 우리는 그 근거와 조건을 확인해야 됩니다. 있어요. 8절이 시작 구절이 바로 그것입니다. 오늘 8절 본문 보시면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대상이 명확해요. 종에게,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친구에게 이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씩 점검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의 종, 의외로 쉬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래요, 종이 되어 섬기겠습니다 한마디 하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하실 때 딱 순종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서의 종은요, 그가 종 되는 시간 동안 종으로 살아야 돼요. 예를 들어 옆집 사는 사람이 집이 갑자기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다른 집에서 이렇게 일을 하게 되었어요. 품삯을 받는. 그러면 그 주인이 그 옆집 사람이지만 이웃이었지만 종으로 받아줘요. 먹고 살게는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주인의 마음에 이 사람을 자유인이 되게 해줘야겠다라고 하기 전까지는 이 사람은 약속 가운데 종으로 있는 거예요. 10년만 종이 되겠습니다라고 내가 종이 주인에게 약속을 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자유인이 되기 전까지는 최선을 다해 종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이거 생각한 것보다 의외로 종이 된다는 건 정말 쉽지 않은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친절하지를 않습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힘을 갖게 되거나 생각을 달리하게 될 때 좀 전까지 친절했던 것을 바꾸거든요. 자, 그렇게 본다면 하나님의 종으로 산다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는 자유다. 언제까지요? 그런 게 없어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까지는 하나님의 종이에요.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막 부리시지는 않으시겠지만 주인 되심을 드러내실 거예요. 주인 되심을 드러내는 종이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전까지. 그럼 내 모든 시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정말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가 확인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나를 볼 때, 종인 나를 볼 때 그 주인이 보여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보일까? 그럼 첫 번째 내용, 하나님의 종에게 주신 약속이니까 그러면 나는 하나님의 종다운가? 두 번째, 하나님이 택하신 자라고 합니다. 택하셨다는 건 하나님 뜻대로 택하신 거니까 우리가 택해달라고 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하실 만한 어떤 수준이어서 택해진 건 분명 아니니까, 하나님의 원하심이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외로 마음이 좀 가벼워질 수 있겠습니다. 구약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에게 그런데 지속적으로 요구하시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하면 율법 준수 여부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말씀을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아마 그런 이야기를 듣기 전에 선택하라 그랬으면 백성 안 돼도 되겠어요 라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물론 출애굽 직전까지 애굽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백성을 보내라 하면서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하실 때 사람들은 그 자체가 자유였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자체가 자유란 말이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자유 안에서의 기준을 정하셨어요. 그러니 기준을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자신에게 질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답게 말씀을 지키고 있는가? 말씀을 지키고 따라가고 있는가? 나를 택하신 목적과 이유를, 즉 택하신 일과 연관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시면 바로 진행되어지는 순종자들이 우리를 통하여 일어나게 되어야 되잖아요. 전화를 딱 걸었는데 바로 따라락 따라락 해가지고 바로바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옛날같이 전화, 통신원 연결하는 사람의 역할이 우리라면 그 제대로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명령이잖아요. 그럼 거룩해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렇다면 하나님이 택하신 모든 자에게는 거룩은 기본인 거예요. 기본적 명령인 거예요. 구별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택하신 자답게 거룩한가?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거, 한자로 벗우, 벗붕 이렇게 씁니다. 하나님의 벗, 하나님의 친구라는 말은 일반적으로 친구란 단어 안에서 찾을 수 있는 것처럼 언제나 하나님 편인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친구라고 해놓고 하나님에 대해 전혀 다른 말을 한다면 그 사람은 친구가 아닌 거예요. 제3자가 알아요.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친구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말이나 하고 있지. 깨닫는 거예요. 겉으로는 친구인데 속으로는 안 그런 사람을 구별하려고, 그래서 한자에는 친구란 단어만 9개가 나옵니다. 사마천이라는 분이 쓴 책에는 친구를 4부류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 친구는 적우, 도적 같은 친구입니다. 자기 이익만을 위해 사는 친구가 아니죠. 두 번째 사람은 일우, 즐거운 일, 어울려 노는 일을 함께 할 수 있는 친구. 근데 이 사람은 여유가 사라지면, 다시 말하면 나쁜 일이 생기면 상대를 탓하기 시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그 다음은 밀우, 친밀한 친구. 친밀한 친구는 비밀 얘기를 할 수 있고 숨기고 싶은 어려움을 털어놓을 수 있는 친구입니다. 아마도 미루가 하나님이 찾고 있는 사람이겠죠. 외우는 뭐냐면 경외하는 친구예요. 존경하면서도 장점을 배우는 친구. 허물을 말해주면서도 도와 덕을 함께
지켜나갈 수 있는 친구. 굉장하죠? 외우, 미루와 외우, 하나님이 찾으시는 친구겠죠. 불교 경전에는 또 친구를 4개로 구분을 합니다. 첫 번째는 화우, 꽃 같은 친구. 꽃이 예쁠 때 그 아름다움처럼 활짝 피는 친구, 다른 말로 꽃이 지면 돌아보지 않는 사람을 화우라고 말합니다. 자기 좋을 때만 찾아가는 사람. 칭우, 저울과 같은 친구. 저울은 무게에 따라 이쪽 저쪽으로 기웁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이익에 따라 이리저리 기울어요. 산우, 세 번째는 산과 같은 친구. 산은 모든 산짐승, 들짐승을 포용합니다. 포용력을 가진 안식처 같은 친구. 하나님께 산우가 필요할까요? 하나님이 포용하시는 분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포용해드리는. 지우, 땅과 같은 친구입니다. 땅은 곡식을 길러주고 생명의 싹을 틔워줍니다.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자신을 대해줍니다. 한결같은 변함없는 사람을 지우라고 해요. 그래서 아이들 이름에 지우라고 짓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최소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우인가 물으시는 거죠. 너 변함없니? 공자는 친구의 잘못을 바른말로 충고해 줄 수 있는 것을 쟁우라고 말했습니다. 자, 9가지의 친구에 관련된 한자를 설명드렸어요. 써서 드리진 않았지만, 난 어떤 친구입니까? 이 중에 하나님이 넌 내 친구야 라고 하실 수 있으려면 최소한 미루, 외우, 지우여야 돼요. 그렇죠? 성경에서 설명하는 친구란 숨기는 것이 없어야 되고 마지막까지 떠나가면 안 되고 목숨까지 내어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목숨까지 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친구인가? 하나님이 날 친구라고는 불러주시지만 내가 하나님 나의 친구 대신 하나님 이렇게 말할 수 있는가? 염려되는 거예요. 걱정되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불러주면 다 되지 뭐. 날 종이라고 부르고 널 택했다. 나 너 싫지 않아. 너 내 친구야.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 거지 왜 복잡하게 생각하는가?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시작을 그렇게 여세요. 야, 너 내 앞에서 시작해라 이렇게. 그런데 그렇게 사냐고요. 그게 이제 우리의 숙제가 되지 않습니까? 품에 끌어안아 주십니다. 그건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끌어안으셨죠. 그러면 안겨질 만하냐는 거예요. 그 품에 살만하냐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 약속을 받을 줄은 아는데 약속대로 살아갈 실력이 있는가 생각해 보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사실은 제가 신앙생활할 때 제가 가장 고민했던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무한한 사랑을 쏟아 부으시는데 그 사랑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데 매번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슬금슬금 다른 행동들을 선택하더라고요. 똑같지가 않더라고요. 어제와 오늘이 다르더라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은혜 받는 거 당연하게 여기더라고요. 죄송한데 죄송함을 떨치고 뭔가 내 안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나를 넘어설, 내 습관을 넘어설 힘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내가 나를 보면 하나님 앞에 걸맞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내려요 씨앗처럼. 그러면 그것이 자라날 텃밭이 없는 것처럼 난 꼭 돌짝밭과 같이 그런 삶이 부모님께 야단받는 날, 시험 잘못 본 날, 내가 뭔가를 큰 실수를 한 날에 그게 자꾸 느껴지는 거예요. 내가 그때 그 타이밍에 그걸 제대로 했더라면 하나님은 이렇게 안 하실 수 있을 건데, 이런 생각이 들 때 하나님께 맞지 않는구나. 하나님께 죄송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부으시죠.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 스스로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가련한 버러지 같은 이런 감정을 놓칠 수가 없더라는 것입니다. 덮어놓고 살면 적절하게 나의 신앙생활이 발효가 될까? 알맞게 익을까? 안 그렇더라고요. 익어가지를 않아요. 썩죠. 김치 잘 익으라고 김치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김치가
맛이 완전 변했더라고요. 그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나는 나의 흔들리는 하루하루가 이렇게도 힘든데, 이렇게도 죄송한데, 그러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배운 습관이, 선한 습관이 더 이질감이 느껴지는 거예요. 죄송스러운 날, 혹시 저와 같은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시다면, 그렇다면 오늘 이 이사야서의 본문도 마냥 좋게 보여지지는 않으실 겁니다. 나의 종인가? 내가 택한 사람답게 사는가? 나의 친구라고 부를 만한가? 라고 질문하시면 할 말이 없어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말하실 것은 확실하지만, 그러면 이 신앙의 간극을 메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거지로 살다가 왕자의 신분을 얻게 된 구원받은 사람이 여전히 거지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이야기 속에 나오는 그런 왕자의 옷은 입었지만 자꾸 들로 나가서 전에 옛날에 하던 것처럼 풀을 뜯고 있는 그런 삶을 나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본문과 연관돼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중요한, 하나님이 이러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신 처방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셔도 우리가 넘어지는 걸 아세요. 그리고 영원히 그렇게 될 것도 아세요. 완전히 하나님이 모르시게, 하나님이 눈뜨고 일어나시니까 완전히 다른 사람이 우리가 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불꽃 같은 눈으로, 그리고 영원히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의 작았던 모습부터 성장하는 모습까지를 다 아세요. 그러니 우리 생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 이 탈피를 할 수 없는, 우리 스스로 겉껍질을 벗어낼 수 없는 이런 인생에게 하나님은 이 모든 신앙적인 이러한 이 틈을 메우시는, 그리고 우리는 스스로 할 수 없는 일을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 생애에 정말 중요한 선물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목적을 위해 우리에게 보내지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첫 번째, 세상의 종처럼 끌려가는 우리를 붙들어서 매번 하나님의 종의 자리에 세우시려고 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하시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에게, 어두움 가운데 점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너는 세상의 빛이야, 말 아래 두질 않아, 등경 위에 두는 거야 라고 우리를 말하세요. 세상의 소금이야, 맛을 낼 수 있어 너희들은. 매번 우리가 누구인지를 컴퓨터로 말하면 재부팅해 주시기 위하여 오시는 분이세요. 오늘 우리는요, 종다운가라고 할 때 예수님이 우리를 새롭게 하고 계시는 그 현장에 다시금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종으로 그 자리가 다시금 세워지시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종과 같이 그렇게 나아가셨거든요.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하신 두 번째 일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멍하게 서 있는 우리의 오늘의 생각을 매번 십자가 앞으로 사로잡으시려고 오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고 간단하게 우리의 시선을 사로잡으십니다. 뭘로요? 십자가로요. 아주 확실해요. 혹시 못 볼까 봐 높은 산 위에, 교회도 먼 사람들이 모를까 봐 아주 제일 꼭대기에 십자가가 세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란 방식은 그냥 단순한 방식이 아니에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셔서 만드신 속죄의 십자가. 그래서 십자가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어디까지 낮아지실 준비가 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릴 때마다 십자가를 자꾸 보여주시는 거예요. 괜찮다고, 이거 보라고, 그 언덕 위에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우리의 삶의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의 삶을 일으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걸어가신 예수님을 바라보라고, 예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내 쪽으로 음성을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는 걸
명확하게 드러내는 사건이거든요. 택자를 위해 죽으신 거예요. 택하지 않을 사람들을 위해 죽지 않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돌멩이나 아니면 동물들을 위해서 필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사람들을 위하여, 그 십자가가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명확하게 보여지도록, 얼마든지 구원의 길로 들어오도록, 그래서 십자가를 낮은 데 두는 게 아니에요. 높은 데 두는 거예요. 찬송가 있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정케하옵소서. 십자가로 가까이 가게 하시옵고 몸소 받은 고생도 알게 하옵소서. 십자가 무한 영광일세. 요단강을 건넌 후 영원한 시건네. 십자가로 가까이 가야 돼요. 가도록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십자가로 나아갈 때 우리를 보지 않게 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을 보게 됩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거기 흘린 보혈로 찬송가는요,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와 똑같은 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가사는 완전히 달라요. 십자가로 날 이끌어 주세요예요. 십자가로 나를 가까이 오게 좀 해주세요. 내 발로는 못 가니까 끌어당겨 주세요. 잡아 끌어주세요 라는 노래예요. 십자가에서 당하신 고생을 알게 해주세요. 보기만 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를 향하여 어떠한 사랑을 보여주시는가를 명확하게 우리에게 다시금 생각하게 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고, 택하신 사람 십자가 앞에 겸손하게 다시금 삶을 시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삶, 십자가를 바라보는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를 하나님 앞으로 나 스스로 나아갈 수 없어라고 낙심할 그때에 얘들아, 내 친구들아 이렇게 부르시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로 부르노니, 친구라고 하노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먼저 친구라고 손을 내밀어 주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벗 아브라함아 하신 거와 동일한 음성입니다. 그물질을 밤새도록 했지만 물고기가 없던 날에 허탈해서 돌아가는
누군가에게 말하십니다. 얘야, 고기가 얼마나 있느냐? 없어요. 질문만 하신 것이 아니라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라. 만선의 기쁨을 누리게 하시고 다시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저 사람들 어떻게 먹여야 되나 고민할 때 예수님이 말하세요. 얘들아,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불가능해요. 계산을 하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 안 돼요. 더 내려가서 사와야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직접 아이의 도시락으로 5,000명이 넘는 사람을 먹이세요. 남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세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예수님이 우리를 매번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실력이 없어도 예수님 실력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거예요. 스펄전 목사님은 오늘 이사야서 41장 10절 한 구절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이 구절을 가지고 설교를 하십니다. 첫 번째, 이 약속의 구절을 낙심의 때에 붙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귀 기울여야 되는 때는 바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낙심했을 때. 왜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이 일하실 거니까. 두 번째로,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잊지 말라는 거예요. 약속의 구절이 말하는 이런 오케스트라로 말하면 각각의 악기의 소리를, 각각의 개별적인 가락을 들으라는 거예요. 동정심을 가지고 함께 하신다는 뜻이고, 이해하시는 가운데 친밀함으로 곁에 계시겠다는 뜻이고, 섭리의 도우심 안에서 함께 하시겠다는 뜻이고, 보이지 않는 손으로 은밀히 붙드시겠다는 뜻이고, 임재를 두드러지게 나타내심으로 일하시겠다는 뜻이라는 걸 알아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그런데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해도 튜닝이 안 된 악기를 튕기면 소리가 제각각 나듯 우리는 이 구절을 어떤 때는 정말 내게 주어진 약속인가 라고 의심하며 받아들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약속을 제대로 제 소리로 들으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의 귀가 조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오늘 약속보다 앞선 것이 있어요. 조건입니다. 그런데 그 조건을 우리가 맞춰 드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약속보다 먼저 조건이 되어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고, 오늘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분 예수님에 대해 제가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우리는요, 이번 새로운 한 달, 새로운 마음, 새로운 그런 마음가짐이 우리에게 중요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새롭게 의지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어놓으신 길은 그냥 아무런 우리의 책임이나 우리의 삶의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 요구하지 않고 그냥 마음껏 나오라 하신 구원의 길을 여신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와서 여전히 마음껏 사는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는 걸 원하세요. 그러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살려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점점 멀어져 가면 안 돼요. 점점 예수님의 그 사랑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돼요.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섭니다. 주님 만난 그때로 다시 돌아가 다시 십자가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런 노래가 있어요.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던 그 길 다시 복음 앞에 내
하시옵소서. 나의 삶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온전히 이루어 드릴 수 있는 그 조건이 맞춰지지 않는 날일지라도 우리를 이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고 우리를 붙드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를 힘입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를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만나주실 계획을 가지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믿으면서 이 시간 이번 3월 한 달을 의탁하는 기도를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반듯하게 살고 싶고 제대로 살고 싶고 정말 내게 주어진 모든 것들의 환경과 상황을 넘어서 살고 싶은데 하나님 영향을 계속 받습니다. 하나님 자꾸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열심히 한다고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걸맞지 못한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앞에 서서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갑니다. 오늘 나의 모든 삶은 완벽한 조건을 채우신 예수님 의지하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께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는 인생이오니 오늘 나의 인생의 모든 것을 완벽하게 구비하게 하시고 갖추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시며 함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체감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약속대로 믿음으로 일어서는 믿음의 새로운 달 3월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의탁하고 맡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생각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다시 시작할 다시 걸어갈 힘이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우리 자신의 힘으로 의지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여 살아가는 삶 살아가도록 하나님 이 세상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기간 동안 예수님만 의지하는 믿음의 걸음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 은혜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 의지하여 이번 한 주간도 이번 한 달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약속하신 그 은혜를 때마다 공급하여 주셔서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간증하는 믿음의 하루하루가 되게 하시고 실제적으로 우리 인생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시고 우리의 삶의 빈 곳을 공급하셔서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그 은혜를 기뻐함으로 체험하는 믿음의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 2025년 한 달에 한 번씩 진행되는 산기도가 진행이 됩니다. 금요일 날 10시까지 오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천보산 기도원으로 함께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산기도 참석하실 분들은 신방전도사님께 수요일까지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식사 인원이나 차량 인원이 확정이 되거든요. 꼭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 3월 8일 19단지 재건축 설명회가 있습니다. 지난번 4단지가 하셨던 것처럼 구청에서 진행하는 일인데 우리 교회가 장소를 오픈하게 되었어요. 지난번에 우리 본당이 꽉 찼어요. 아마 19단지는 더 많이 올 거라 이 중층을 열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많이 오시니까 다른 것보다 계단 내려가실 때 다치거나 이러면 안 되니까 안전사고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 주일 2부 예배 시간은 어하나 헌신 예배로 드려집니다. 어하나 코리아 대표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전 세계 어하나 사역에 대해서 영상을 통해서 듣고 또 후원하는 시간을 좀 갖게 됩니다. 후원은요 강제적인 것이 아니에요. 언제나 그렇듯이 후원서에 약정해 주실 때는요 내가 어디를 후원하고 있지 않다거나 그래서 이번에 하면 좋겠구나 하는 마음이 드시면 후원하시면 돼요. 내가 선교사님을 이미 개인적으로 후원하고 있는데 또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그런 기회를 한 번도 얻지 못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리기 위해 이러한 좀 단체들을 좀 초청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후원할 수 있는 기회가 되시고 후원하는 그런 이런 여러 가지 재정적인 여건에서 크게 어려움이 없으시면 그러면 후원하시면 되고요. 또 중요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건 후원을 하면 영원히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한 3년만 해야겠다. 그럼 3년 하시고 은행 가셔서 후원을 끊으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떤 분들은 왜 계좌에서 통장에서 재정이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생각해보니 10년 전에 기아대책에 또 10년 전에 또는 이렇게 장기기증 거기에 하신 거예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내가 모르고 후원하는 건 크게 의미가 없어요. 기도함으로 후원해야죠.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재정이 작은 소액이라도 도움이 되는 건 맞지만 그 단체를 위해 큰 도움이 되겠죠. 그러나 내가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은 설명합니다. 자원함으로 하라고 하거든요. 자원하지 않는데 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저에게 가끔 나 충분히 후원하고 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후원시키지 말라는데 강제적으로 안 합니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렇지만. 저도 후원하던 단체가 있었는데 또 여러 사정을 통해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재정이 그렇게까지 하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거예요. 그리고 또 다시 회복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1년에 한 번 정도는 제가 공개적으로 이런 단체와 연결돼서 후원할 수 있는 계기를 좀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설명을 들으실 수도 있고 특별히 어하나 같은 경우는 어하나 단체 우리 교회에 사역자분도 있고 선생님들도 있고 잘 정착이 됐지만 지구상에 어하나를 하고 싶어하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움으로 배우고 싶은 친구들이 많은데 파송하기가 어렵잖아요. 이런 부분과 연관돼서 어하나 코리아 우리 한국 단체가 선교적인 어하나 사역을 미국이 안 하는 걸 하고 있어요. 굉장히 놀랍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 박수를 좀 보내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어하나가 와서 그런 또 다른 세계에 있는 어하나가 없는 나라 어하나 선교사를 파송하는데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자원하기 원하시는 분들 자원하실 기회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음 주에는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니까 다음 주에는 어하나가 오시기 때문에 오늘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2부 예배 상관없으니까 1부 예배 때도 어하나 약정서 드릴 거거든요. 그러니까 선택하시는 거예요. 얽매여서 후원하지 마시고 기쁨으로 자원하시는 것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하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일부 때는요 대표님이 일부에는 오시지 않겠지만 조영준 목사님께 설명을 좀 드리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전체가 자원하시는 부분이고 개별적으로 헌신하시는 거니까 왜냐하면 어하나에 우리가 후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어하나라는 모임이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후원은 한 번도 안 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런 계기를 마련해 드리려고 합니다. 알고 계시고 부담을 갖지 마시고 그냥 다음에 해야겠다 그러면 안 하시면 되겠어요.
편안하게 선택하시면 돼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어원화가 시작됐듯이 예수제자학교도 개설이 됩니다. 이건 좀 부담을 가지세요. 예수제자학교는 부담을 좀 가져주세요. 언제 이런 것도 훈련하겠습니까? 관련해서 예수제자학교 관계자가 나와서 설명하셔야 되는데 2부 때 설명하시겠죠. 지난주에 브로셔 이렇게 넣어드렸어요. 보시고 선택하시면 되겠어요. 제일 좋은 기회, 토요일 날 하루만 하면 되는 기회죠. 꼭 해야겠다 하시는 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꽃꽂이 너무 예쁘죠? 개나리 못 봤는데 여기서 개나리를 보게 돼 있는 놀라운, 제가 잘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너무 예쁜 꽃. 조국천 집사님하고 이은경 집사님 결혼 30주년 감사하시면서 이렇게 하셨어요. 이렇게 되신 분들이 있으면 또 같이 이런 마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예뻐요. 감사의 박수 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광고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 우리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새로운 달 새로운 마음으로 주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말씀 앞에 선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